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경솔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한 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부 제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의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오늘도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선거하는 가운데 보니까 다들
뭐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확실히 유지한 건 아니지만 서로 좀 띄어져서 이렇게 선거하는 모습을 보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질서이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서를 핑계로 법이 우리의 영혼을, 교회의 법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온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데 나라가 말하고 그리고 뭐 주위에서 교회에서 말하는데 그것이 나의 양심에 나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법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것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본다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율법을 해석과 적용만 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율법 교사일까요? 아니면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더 자신이 모범이 되어지고 잘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은 하지만 정작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할 당사자인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다시 말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의 이 일을 위해서 국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죠. 칼빈은 가톨릭이 입법권을 가지고 남용을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람을 올가매는 그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비밀 고해, 이게 고해 성사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을 지킴으로써 죄의 용서와 의의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너 교회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톨릭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법과 양심을 연결시킵니다. 법과 양심을 연결시켜서 법이 양심의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지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법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나의 양심과 대조해 봐야 됩니다. 이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세상의 법이 그리고 교회의 법이 이 양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양심의 정의를 보게 되어지면 양심의 정의를 3번입니다. 양심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마음의 의식이 우리가 죄를 감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증인이 되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고발할 때에 갖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고발자이기도 하고 증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칼빈의 정의를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활발한 동경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실한 의도이다라고 칼빈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이 양심에 대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심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도 고린도전서가 나오네요. 칼빈의 정이 나오고
고린도전서는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버림이 믿음의 파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한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도덕적인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은 선악이 아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어서 알려주는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사 음식을 친구가 가져왔습니다. 친구가 가져왔는데 무슨 일이냐면 이거 제사 음식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원래라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제사 음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친구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배고플 때였습니다. 괜찮아! 이러고 그냥 먹어버린 것이죠. 너의 양심보다는 우리의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은 아니고 그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한 그런 모습도 제가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을 때 나의 양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양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양심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27절에서는 불신자가 우상의 제물로 음식을 대접할 때는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 말고 그냥 이 대접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주님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이웃의 양심을 위해 행동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이 양심의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우리의 거듭난 양심을 거리끼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그들이 만든 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위정가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날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나라가 법으로 선교를 막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전하러 가면 그 나라에서는 불법자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법 위에 어떤 법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신자의 생활 규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6번입니다. 신자는 양심을 속박하는 독립된 법을 만들 권리가 없는 교회. 교회는 양심을 억압하는, 거리끼게 만드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리끼는데 어떤 성도에 대한, 신자에 대한 어떤 생활의 규범을 만들어서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뭐 지옥에 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7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율법에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의 생활과 주인의 인도자로 생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과 인도자는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핀잔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이렇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방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방과 비판을 위한 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너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야,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어렵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8번을 보시면 인간이 만든 용인할 수 없는 법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와 거룩한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을 알면 선한 생활을 알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위가 없죠. 권위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 제 주위에 보니까 그것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목사님도 옆에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가장의 권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권위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강령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권위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교회 제도의 교회법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칼빈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년 동안 철저하게 악한 생활을 계속한 것보다도 연말에 은밀한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악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동안에 악한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1년 동안 쭉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죄겠습니까? 1년 동안 쭉 죄를 지어온 것이 더 큰 죄일까요? 그날 하루인지 뭐 몇십 분인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체를 동원해서 가장 악한 죄악을 열심히 지은 것보다도 어떤 성자의 날에 정직한 일을 위해 손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죄를 지어가고 있다가 죄를 짓는 것과 어떤 성일에, 그러니까 주일이겠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것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클까요? 뭐 모든 지체를 이렇게 얘기했죠.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잠시 딴 곳에 갔다가 딴 곳에서 뭔가 이제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하고 칩시다. 그거랑 온 몸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랑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온 지체를 사용해서 지은 죄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형식, 주일이라는 거룩한 뭐 성일의 날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뭐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정말 좀 당황스러운 거기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제가 1,000번 간음죄를 지은 것보다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합법적인 혼인을 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사제가 1,000번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합법적인 혼인을 사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1,000번 간음죄보다 한 번 합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천주교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제는, 신부는 무엇할 수 없습니까?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결혼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 간음죄를 지어도 결혼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천주교의 법의, 교회법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아니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11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하며 무익한 로마 가톨릭 교회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12번을 보시면 로마 가톨릭은 화려한 의식에 큰 신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려한 의식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의식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의식을 조금이라도 깊게 연구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결국 그림자와 같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육은 제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육의 제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을 생각할 때 육적으로 교회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육적으로 무엇인가 교회에서 만들어진 행사들을 다 참석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그리고 전도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축복받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냈던 의식입니다. 교회의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냐면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백성의 공동체를 성례로 결속하셨다. 그것은 몹시 수가 적고 뜻이 아주 훌륭하며 지키기가 매우 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례, 성찬식과 세례는 너무나 지키기 쉽고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수는 제한적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 교회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가톨릭의 교회법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 30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하지 말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까?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에 접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실수할 때가 많죠. 이 말씀인데 좀 더 붙으셔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게끔 이 세상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축적된 무익한 의식. 칼빈은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사입니다. 19번에 따로 적어주진 않았지만 미사라는 것을 주의 만찬을 아주 간단하게 미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시대에는 주의 만찬을 매우 간단하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칼빈 시대의 미사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사제복과 성단 장식과 몸짓과 그 밖에 무익한 장치 전체를 고안해내서
화려하게 이 미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죠. 왠지 엄숙하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미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또의 것은 모르겠지만 칼빈 시대에는 그 모습이 어땠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했다기보다 더 화려하게 더 무엇인가 있게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해석함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발 씻은 것을 엄숙하게 모방하는 것은 그 의식이 세례의 일부라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해서 피했다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족식이 엄숙하게 수행됨으로써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례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족식을 많이 했냐면 저기 수련회 갔을 때 세족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뭔가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이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왠지 비슷하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하고 지키면 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교회에 유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피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러한 예로 무엇을 드냐면 성수라는 걸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전주교회 성당에 이렇게 사용 안 합니다라고 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수대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성수대라고 할 텐데 그것을 이렇게 사용 금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수를 이제 그 성당으로 들어가서 이 성수에 손가락으로 찍고 그리고 뭐 성호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좀 뭔가 발음하기 좀 껄끄럽지만 하여튼 성호를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물이 죄를 무엇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새롭게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세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 자체가 죄를 씻겨주는 어떤 용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성수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는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결정했다는 예로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해서 얘기했냐 하면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누가 이것을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었고요. 그리고 뭐 음행이라는 것 했고요. 목매어 죽인 것도 먹었고요. 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리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을. 그래서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약한 형제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배려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형제를 배려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한 바울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배려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야, 말씀 그랬으니까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 하지 않아야지라고 마음먹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3번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와 모순된다. 교회법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로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회에도 우리 고신에도 헌법이 있고 모든 교단에도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모든 악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새로운 의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예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합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 같이 살게 만들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는 자신들이 이방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을 나고 나서 아수르 왕이 이래서는 안 되는갑다라고 싶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신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섬기던 그 방식도 가져오고 그리고 배운 하나님의 법도 가져와서 그것을 짬뽕시키고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섬겨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수르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더합니까? 새로운 의식, 밖에서 본 의식을 가져와서 짬뽕시키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므낫세 왕도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므낫세 왕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임의로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유혹이 오죠. 좀 더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4번을 보시면 패악한 예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패악한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패악한 예배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교훈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무엇입니까? 외식. 자신들은 말해놓고 무엇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외식과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톨릭이 교회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새로운 의식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예배들을 채워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이런 타락된 모습들을 통해서 칼빈이 교회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하란 말은 예절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법이 없다는 것은 근육은 있는데 뼈대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데 그 위에 무엇을 붙여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뼈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법과 올바른 교회법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표지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칼빈은 29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허식을 피하는 예배에서의 진정한 예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예절은 무엇이냐면 직접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에 녹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호화로움과 그리고 화려함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혼란과 그리고 야만성, 불순종, 소란, 분쟁을 제거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법을 세워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을 만들어 갈 때 이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이 질서가 성경에 맞게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세워가는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성도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장로와 목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체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매를 들 수 있는 것, 그런 권징이 지금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번을 보시면 교회법에 따른 속박과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의식이나 권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인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헌법이 있거든요, 교단에. 이 헌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칼빈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칼빈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짓 주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불경과 독재를 정당화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주교의 폐단을 듣고 하나님께 온 법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뭐 지킬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폐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동시에 하나님께 온 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목사님에 따라 그리고 누군가에 따라 그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때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것에 약속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번을 보시면 교회법에 맞선 속박과 자유입니다. 표준에 따라 제정된 규정들을 자유로운 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외출하는 것 이런 것은 불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할 때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러면 수건을 쓰면 그 여자분은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건에 신앙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 일시, 장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만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날과 시간을 정해두는 것,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편리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바꿀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마다 결정에 따라 질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만든 법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한번 착 칼을 대었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때 순전한 도구로서 사용을 받아
교회가 순전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사역자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의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법을 지켜가며 사랑으로 그 모든 법들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가운데 주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pom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 더욱더 간절하게 또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보다는 성경을 모르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평생 수십 년 성경을 읽었는데 잘 알 듯하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더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적 우리 좀 보수적인 교단,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그래도 이제 말씀 중심으로 또 많이 훈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생각보다 성경을 알 듯 많이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배우고 또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선거 끝났으니까 조만간에 또 정부의 지침 발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또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향후 진행에 대해서 또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가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또 식어지지 않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은혜와 평강을 또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떤 사람의 법, 어떤 교회가 세우는 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함을 철저하게 성경 가운데 성경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잘 깨우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흔들림 없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코로나가 마지막까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어려움 당한 우리 국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 오늘 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일꾼 세우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또 문제들로 가지고 나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